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마을을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함께 보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특별한 때에 우리의 신앙이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주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는 신앙의 도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어떠한 때에 신앙이 한 단계 계단 올라가듯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늘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 올라가듯이 어떠한 때 올라서는 겁니다. 제가 우리 50일 작전기도 우행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간증이 많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어제 제가 들은 간증만 3분의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벌써 시작이 되어서 너무 기대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작아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간증은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기도의 응답도 있고 그래서 너무 기대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작정 기도 이러한 시간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송입니다. 뒤에 보면 또 두 번째 파송도 있는데, 이 파송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뭔가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또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인가 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과 다르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각 고을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파송입니다. 파송.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처음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생업에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이후에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는 부름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처음 부름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받을 때 첫 번째 부르심이 있었고, 또 두 번째 부르심은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시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이 파송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도 그렇고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그렇고 늘 똑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있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때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파송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1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권세를 주시고 내보내시는데, 이 파송의 참된 파송은 그냥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심이 있을 때 참된 파송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우리가 보았던 이 앞에 8장 그 앞에만 가더라도 거라사인의 그 땅에 있었던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는데, 그와 같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도 살렸던 그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질병도 고쳐주셨는데, 그와 같은 병을 고치는 능력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온전한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제자의 모습은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연약함이 있는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면서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의 이 전반기 사역의 핵심적인 그런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인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행했던 사역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고 파송할 때 말씀하신 그 목적에 맞게 제자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보내시니까 이와 같은 역사도 나타나고 하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면 좋을 텐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독교회에서 성령의 부르심 속에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선교지를 파송받아서 나아갔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다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의 모습에서 배척당하는 사람의 예를 하나 드시는, 예를 들어서 이 누가가 쓰고 있는데 그것이 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이, 분봉왕 헤롯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당황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왜 그와 같이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당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파송 속에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람들에게 늘 웰컴,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모습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핵심적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인데,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되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사도들이 돌아와, 사도들이 돌아와. 지금 파송받고 돌아오는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얘기가 같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과 이어지는 오병이의 사건 모두가 다 어떤 그러한 키워드를 우리가 붙잡고 보아야 되냐면 제자 파송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도 제자 파송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 통해서도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배가 고팠겠지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그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니까 치근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 있는,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 지금 이들이 함께 있는 것은 참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12절 말씀에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인과 아이들 포함하면 만 2만 명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많이 보는데,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오늘날도 뭐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뭔가를 함께 해결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보내버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각 고을에, 마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제자들이 찾아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들이 이제 배가 고픈 것 같으니까 다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이 제대로 된 판단과 이들의 말과 행동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과 또 행동과 정반대의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고 행동할 때 이것이 바른가 아니면
그런가를 판단할 때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그것이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돌려보내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항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곳곳마다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 전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상식,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 이것이 여전히 앞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멸치 같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희 보십시오. 저희가 사실은 빈손입니다. 저희가 빈손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나가야 되는데 빈손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 경험, 이것이 앞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인데 이 제자들이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많이 부족한,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참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사용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1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다 앉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들에게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사람들에게 자, 손을 벌리세요. 그러면 그들의 손 위에 떡이, 물고기가 있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누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들의 그 믿음 없었던 그런 모습,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돈이 있다 그래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나누어 줄 때마다 떡이 줄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를 나누어 줄 때마다 줄지를 않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면서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 모였다 그래서 그거 너무 5,000의 숫자에 우리가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모여있는 남자만 7,000명, 8,000명, 10,000명이라 그래도 그들이 못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다 먹고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17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다 배불렀다는 겁니다. 간신히 끼니만 때운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험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결국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노쇠해졌다 그래서 그의 신앙까지 꺾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다시 우리가 함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격려하고 나갈 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실한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